남자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누구라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지만 우리들도 맨정신으로는 믿지 못할 사건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또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줄 모르는 상상 속에서 또는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은 믿을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곧 사람들에게 잊혀질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무시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확산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기 어렵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사건,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사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었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몰래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없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그 무덤에는 군인들이 보초를 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이 굴려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구도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키던 군인들이 감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네 스승의 시체가 여기 있다, 그렇고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사건은 이렇게 자꾸만 부정되지 못하고 확산되어 갔습니까? 그것은 부활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자분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사실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은 곧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일도 눈으로 확인된다면 믿지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렘의 이 세 분이 무덤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구절에 보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11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외에도 500여 성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로마의 행정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겠다. 그러고 진짜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잡혀 죽었고 야고보 사도도 잡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지만 먼 다른 나라에 가서도 계속 예수는 살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잡히면 죽을 것인데도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이것이 그들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는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냥 쉽게 죽인 것이 아니라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맹수, 늑대나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또는 칼리를 걸어가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끼로 목을 잘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보다도 그 사실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서 역대의 황제들을 거쳐서 계속 그들을 받게 했지만,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들의 황제마저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제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저는 늘 본당을 한번 들려서 제 방으로 가는,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서서 기도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8시에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깨끗이 청소했는지 모릅니다. 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하실 때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다른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픈 것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늘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주가영교회가 늘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이 작은 교회 이곳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감격에 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다시는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100%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 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믿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두 동참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